인도하실 일이라면 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박국은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 그것도 내 하나님 뜻이라면 인정하고 순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 사회나 이 나라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방법,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통제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지금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들음으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18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하박국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 이 사람이 이런 실성을 한 것일까요? 갑자기 하박국이 속된 말로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잡아가고 죽게 생겼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라를 팔아먹고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잘 살면 된다, 이런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No, 아닙니다. 그럼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여 명을 막 싹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한 번에, 한 날에. 바벨론 나라의 군대들도 한 번에 싹 그렇게 한 번 다 멸절시키실 걸 기대하고 그랬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856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쳐들어와요. 왜? 그럼 왜? 그가 정말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요? No, 미치지 않았어요. 그가 미쳤다면 하박국서를 쓸 수가 없었겠지. 하박국이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올리브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기쁩니다. 밭에 고구마나 감자나 콩 같은 수확물이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기쁩니다. 목장에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 기쁩니다. 축사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기쁩니다. 하고 하박국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자기 재산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됐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많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나 재산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을 때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이 없어도, 우리가 차가 없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성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세 번째 방법,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 후에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 후에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일대지, 그만 우리가 본 일대지에서는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창자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전쟁의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이제 뼈가 썩는 것 같고 막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지 팍 떨리는 듯한 그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지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상황은 깜깜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하면서 마음의 평강, 도저히 평생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하박국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 어떤 역전 드라마처럼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는 두렵고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이 하나도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눈물만 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폴짝폴짝 뛰어다닐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한편의 반전 드라마처럼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또는 동물농장 같은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의 습성이 잘 나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 우우우우한 비둘기는 겼는지, 사람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고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겼는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옆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비둘기의 눈에 비유를 했어요. 왜요? 딴 사람 힐끗힐끗 하면서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기만 바라봐라, 그러한 의미인 거죠. 또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슴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뜁니까? 평지에서는 막 다가가서 뛰지만은 사슴은 또 무엇을 잘하죠? 펄쩍펄쩍 점프를 또 잘해요. 그래서 이런 풀동굴을 막 슉슉 잘 넘어가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슴이 살 수 있는 지형은 넓은 평야가 있는, 이 평야는 대부분 광야입니다. 광야. 땅은 평평하고 넓을지 몰라도, 평지일지 몰라도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산악 지역에 이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지역에 사슴이 살았을 텐데, 이러한 곳에는 땅이 어떻습니까?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풀더블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 넘어다녀야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사슴에 비유한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폴짝폴짝 넘어서 나에게 와다오, 그런 마음으로 사슴에 비유한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보면 19절에 하박국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나의 발을 무엇과 같이요?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 무슨 비유입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요? 벌짝벌짝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대입니다.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벌짝벌짝 넘어서 높은 곳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그 전에는 힘이 없었죠.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몸이 떨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힘이시니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슴과 같이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평탄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장애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슴과 같이 그렇게 벌짝벌짝 뛰어서 넘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그렇게 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노후가 걱정입니까? 건강이 걱정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죽음이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다 늙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젊음이 사라져도,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걱정입니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잘 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걱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이나 연금이나 매월 수입이나 또는 사회보장이나 그리고 자식들에게라도 담은 얼마라도 남겨줘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연세 있으신 분이 최영순 전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돈 걱정하니까 걱정들 중에 가장 작은 걱정이 바로 돈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들 중에 생각해보면 가장 작은 걱정이 바로 돈 걱정입니다. 건강보다 더 이 돈은 뒤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요?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나라가 망하게 있는 상황에서 왜 나는 유다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듯이 따져 묻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2장에서 막 하박국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을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마음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듣게 되죠. 항복하죠.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제하실, 컨트롤하실, 아닌 컨트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는 그 상황 후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859년에 뉴욕에 어느 한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절고 시력도 나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있어서 촛불을 끌 만한 힘도 없을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는,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진실로 역사에 있어서 마치 놀라운 신화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후 그가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의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그 신화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과 같은 문제나 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전진해 나아가고 또는 피해가고 또는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